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의 말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지나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예수의 시신을 찾아가서 발라드리려고 향료를 샀다. 안식일 후 첫날 이른 아침, 해가 뜰 무렵에 그들이 무덤을 향하여 떠났다. 그들은 서로 말했다. 그 무덤 구멍을 막은 돌을 누가 굴려내 줄까요? 그러나 그들이 쳐다보니 그 돌은 이미 굴려나 있었다. 그 돌은 굉장히 큰 것이었는데 말이다. 그 여인들이 무덤에 들어가서 보니 한 청년이 희고 긴 옷을 입고 오른편에 앉아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몹시 놀랐다. 그러자 이 청년이 여인들에게 말했다. 놀라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으시는데 그분은 살아나셨습니다. 여기에 계시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여기가 그를 모셨던 자리입니다. 당신들은 어서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십시오. 그분이 당신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가 당신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당신들은 거기서 그를 뵙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떨리고 얼빠진 상태가 되어 무덤에서 나와 달아났다. 그리고 아무것도 말하지 못했다.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나의 말씀입니다. 다수의 성경 연구가들이 동의하는 것이 이제 마가복음 26장 8절로 끝난다. 왜냐하면 제일 그 권위 있는 사본들, 신해산 같은 데서 발견된 사본들은 이제 8절까지밖에는 없고,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 의문을 표현한 사람들은 너무 이상하게 끝나잖아요. 16장 되는 짧지 않은 글을 쓰는데 이거 뭐 이렇게 끝나나 쉽게 이제 끝나는데, 그러나 마가복음 전체를 다시 한번 곰곰이 살펴보면 이렇게 끝나는 것이 그렇게 어색하지가 않다. 이렇게 많이 동의합니다. 이 마지막 8절. 그러자 그들은 떨리고 얼빠진 상태가 됐다고 이제 박찬호 목사님 번역하셨는데, 문자 그대로 번역하자면 이제 벌벌 떨리는 것입니다. 먼저 벌벌 떨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는 여러분들이 기대하기가 좀 어려운 단어인데 소위 엑스타시입니다. 엑스타시. 헬라어 말 그대로 말하자면 이제 엑스타시인데요. 우리가 보통 황홀경이라고 번역하지만 그 말이 이제 두 가지가 합쳐진 말입니다. 에크하는 거하고, 에크는 이제 좀 받기라고 하는 뜻이 되겠고, 스타시 하는 말, 엑스타시스 뭐 하는 말은 6절에서 여기가 그를 모셨던 자리입니다 하는데, 사실은 이제 정확히 말하자면 여기가 그 사람들이 그분을 놔두었던 자리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 자리 어디에다 둔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엑스타시라고 하는 건 자기가 아닌 어떤 데 있으니까 이 황홀경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지만,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박창원 목사님의 번역대로 얼이 빠진 상태라고 번역을 하든가, 아니면은 제가 보기엔 더 잘 된 번역 같으면은 우리 새 번역에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그들은 벌벌 떨며 넋을 잃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벌벌 떨림과 제정신이 아닌 상태, 자기가 아닌 이런 상태가 they had it 해서 그들을 가졌다, 사로잡았다, 뭐 이런 식으로 직역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우리 개정개혁 성경에는 심히 놀라 떨며 라고 번역했고, 가톨릭에서 쓰는 이제 가톨릭 성경이나 또 우리가 함께 쓰는 개정 공동 번역에는 뭐 결국 겁에 질려서 덜덜 떨었다, 겁에 질렸다, 질렸다는 말도 그런 뉘앙스를 이제 갖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떨리고 얼빠진 상태가 되어서 무덤에서 나와서는 달아났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그리고 아무것도, 사실 말하지 못했다기보다 말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으나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이제 말하지 못했다고 봐야 되죠.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것이 제일 먼저 예수님의 부활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 일으켜졌다, 이제 갈릴리로 가실 것이다 하는 이런 말들은 기쁜 소식이죠. 기쁜 소식이긴 한데, 오죽하면 이분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여인들 셋이서 아직 그리 밝지도 않은 시간에 무덤을 향해서 갔겠습니까? 무덤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여러 사람들의 어떤 증오의 대상이 된 장소, 증오의 장소로 갔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사랑하던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말을 들었는데 그분들의 반응은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 무서움, 넋이나감, 뭐 이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고 하는 이 메시지는 기쁜 소식이기에 앞서서 낯선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낯선 소식. 뭐 기쁘다고 하면은 그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을 정도로 기쁜 소식이었지만 낯설었어요. 이것이 과연 소식인지 아닌지조차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낯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소식으로 전해졌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들이 찾아온 바로 그분에게, 어디 먼 데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바로 그분에게 일어났고 자기들이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전해졌기 때문에 그들은 벌벌 떨리고 얼빠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죽은 자가 일어났다고 하는 말은 처음 들은 말은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 여자의 아들을 다시 일으킨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요. 무엇보다 예수님 자신이 회당장의 딸을 일으키시고 나인이라는 타운, 마을의 입구에서 과부의
아들을 일으키시고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나사로를 일으키셨기 때문에 죽은 자가 일어났다고 하는 소식은 사실 처음 듣는 소식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것이 무엇 때문에 달랐던 것인가? 예기치 못한 상황이어서 달랐다고 할 수도 있겠고, 무덤에 낯선 존재가 앉아 있었기 때문에 놀랐다고 할 수도 있겠고, 그러나 부활 소식 그 자체 때문이었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인들이 무서웠던 것은 그 무덤이 아닙니다. 그 무덤, 자신들이 있는 그 무덤에서 일어난 일하기보다 그 일어난 일에서 들은 말, 그 말이 너무나 낯설었어요. 우리 대부분의 이제 우리말 성경이 다 그가 사셨습니다.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살아나셨소. 이것이 새 번역의 번역이고요. 공동 번역에서는 예수는 다시 살아나셨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을 했고, 박창호 목사님은 그분은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번역하셨고, 또 개정 성경 같은 경우에도 그는 살아나셨고, 또 가톨릭에서 번역한 성경에도 그분께서는 되살아나셨다. 그런데 사실 문자대로 보면은 이것은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연구하는 박윤만 교수는 그는 일으킴을 받았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영어 번역도 사정이 되게 비슷한데 단 하나 제가 주보에 인용한 그 성경 번역에는 He has been raised 해서 일으킴을 받았다. 유대 사람들이 표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하는 습관도 있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말을 안 하고 무슨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수동태로 표현을 이제 잘합니다. 소위 우리가 그것을 이제 신적 수동태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이 말씀은 그가 일으키심을 받았다고 하는 이 말씀은 신적 수동태 가운데서도 가장 대표적인 신적 수동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능동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돌아가셨으니까요. 예수님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셨는데 뭘 할 수가 있습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자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 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죽는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십자가에서 내릴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무덤에다가 누일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향유를 바르려고 할 수 있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셨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일으키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부활절을 기간에 많이 묵상하게 되는 고린도전서 15장 같은 데도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셨다. 예수님은 일으키심을 입었다. 돌아가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신 것은 틀림없는데 그것은 살아계셨을 때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들을 일으키셨지만 그것도 살아계셨을 때 얘기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신 것은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까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온전한 순종,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순종으로 이기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 인간 하나하나, 또 뭐 크게 보아서 역사, 또 우주, 아니 모든 존재의 운명을 영원히 바꾸어 놓은 두 단어가 있다면 그것이 오늘 6절에 나타나는 단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명사고 하나는 동사입니다. 하나는 예수라는 이름이요. 또 하나는 그가 일으킴을 받았습니다. 한 단어입니다. 에겔세라고 하는 한 단어. 그가 일으킴을 받았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들을 때도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일으키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일으키시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일으키셨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도 그것은 여전히 이 자연계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물론 일으키셨지만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이 세상의 생명, 죽기 전의 모습으로 되돌아왔을 따름이고 여전히 죽음의 세력권에 사로잡혀 있는 몸으로 되돌아왔을 따름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일은 저는 없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어쩌다가 외계인을 보고 그 외계인들이 우리에게 하는 말을 듣는다고 해도 그 역시 이 자연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일 따름입니다. 이 청년이 그는 일으켜졌습니다 하는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은 나사로가 일어나고 회당장의 딸이 일어나고 죽은 과부의 아들이 일어날 때와는 달랐어요. 달랐습니다. 말은 같은데 달랐습니다.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무엇보다 이 여인들의 반응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떨리고 얼빠진 상태가 되어 무덤에서 나와 달아났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아무것도 말하지 못했다.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오늘 이 여인들을 통해서 부활의 아침에 일어난 일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그분은
일으켜졌습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알고서는 그분은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해도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일으키셨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순종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의 자신을 내어 맡긴 주님에게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권능을 일으키셨습니다. 오늘이 부활의 증언을 우리가 함께 듣고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 부활의 권능의 말씀 앞에 놀람과 그러나 동시에 믿음으로 우리가 다 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이 이름 예수가 우리들의 모든 것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이 예수의 이름이 또 그가 다시 사셨다고 하는 이 사실뿐 아니라 이 사실에 대한 증언이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으시는데 그분은 살아나셨습니다. 여기에 계시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여기가 그를 모셨던 자리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놀랍다는 말로 표현하기도 어려운 놀라운 소식을 이 아침에도 또 새롭게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일으키신 이 증언을 저희들에게 새롭게 들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로 이 증언 앞에 저희도 서게 하시고 저희도 마음을 열고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믿음을 불러일으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저희들이 믿고 알고 그 안에서 소망을 가진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